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어떤 경제학자가 사업을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이 물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80%의 세일즈맨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혹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80%의 모르는 쪽에 들어가십니까? 오늘 예배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아는데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었고 우리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시어 가족 예배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하루의 삶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많다 하나 그것도 또한 감사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임을 압니다.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을 늘 아시고 언제나 감싸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공공함과 힘듦에서 나오는 우리의 교만함과 아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고난과 이로 인한 심신의 불안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쳐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협동 목사님 더욱더 힘내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또한 한마음으로 지금의 이 시국을 잘 항해하여 주님의 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기쁨으로 온 성도 모여 함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마음 편히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갈렙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의 배경부터 볼까요? 갈렙 장군은 이름을 혼자 쓰는 경우보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갈렙 장군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을 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한 2년쯤 뒤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12부족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12명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보니 그 12명이 가서 그곳을 40일간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익었던 과일들을 따오게 됩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큰 나뭇가지에 포도 주렁주렁 열린 거를 따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람들은 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인가 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땅은 좋은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야. 우리 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처럼밖에 보일 수 없을 거야. 라고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울며 통곡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우리를 또 광야를 데리고 나왔냐고 또 울면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칭찬하시고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딱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사람이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네, 여기에 갈렙 장군이 한 몫을 했죠. 그리고 또 오늘 내용에서도 또 그와 비슷한 갈렙 장군의 패기가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 장군이기도 합니다. 갈렙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6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갈렙이란 어원 뜻, 갈렙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름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지을 때가 많았어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으면 이름 자체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갈렙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서 갈렙을 낳고 지은 이름입니다. 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개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마 이방인으로서의 처음 시작이 어렵다는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갈렙은 유다 족속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이방인의 피로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의 수장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갈렙은 그럼 자기가 잘한 것 중에 한번 오늘 몇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갈렙은 자리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85세, 오늘 성경 내용에 85세, 내가 지금 85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벌써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면 이미 그 오랜 기간 수장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잘 이끌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잘 무리 없이 이끌어온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땅을 분배를 해놓고 다 정복한 다음에 여기는 너네, 여기는 너네,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미 들어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점령을 했지만 점령이 되지 않은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갈렙 장군은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나이가 돼서 가나안을 들어왔습니다. 이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때 당시 20세 넘은 사람들, 40년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했을 때 40년 동안에 20세를 넘긴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원로 대접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젠 내가 은퇴해야 될 나이니까 이제 은퇴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부분이나
아니면 밖에서의 사회적 계급이나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 보이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젊은 여자 청년은 한국이 아니고 그 나라의 텔레비 프로에 나갔습니다. 요리하는 프로에 나갔어요. 꽤 유명한 프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병뚜껑을 따야 되는데 이 병뚜껑이 따지질 않습니다. 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젊은 여자 청년은 이 병뚜껑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바로 아버지한테 뛰어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것을 또 열어주었죠. 아버지,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는 이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딸아이가 그런 정말 긴박한 순간에 이걸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하고 관계도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아버지의 위치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자리는 꼭 밖에서만의 위치가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위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그리고 자녀의 위치,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간간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된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자의 역할이 아닐까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은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시지만 대부분 다 집사님이십니다. 집사의 위치를 지키는 것, 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갈렙은 두 번째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갈렙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를 합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은퇴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의 일을 은퇴해서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뒤로 물러설 수는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바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이야기를 해서 옥중서신이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성경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썼습니다. 주옥 같은 얘기죠.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던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철조망에 경비병이 서 있고, 사실 이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자가격리 쪽이었습니다. 한 곳에 집안에 작은 집에 묶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묶어놓은 자가격리 쪽에 그런 스타일의 감옥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오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의 자가격리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시간을 아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갈렙의 장점이 있습니다. 갈렙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늘 이렇게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은 정말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두 번의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나오는 헤브론을 정복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엔 큰 안악자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갈렙은 바로 긍정적인 삶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아티클하고 하나의 논문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하나의 아티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심리학자들이 간단한 실험을 했답니다. 두 군데의 팀을 만들어 놓고 한 군데에다가는 노인, 나이듦, 은퇴 약간 이런 쪽의 단어를 주어지고 반대쪽에는 그것보다 좀 밝은 내용의 단어들을 주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두 실험군에다가 30가지의 문장을 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실험군에서는 30가지의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30가지의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방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쟀답니다. 좀 엉뚱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걸 뭔가 알아보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노인, 뭐 이런 조금 은퇴 이런 식의 단어를 쓴 사람들이 가는 시간을 쟀을 때는 밝은 단어의 시간을 잰 사람보다 시간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늦었답니다. 영향이 없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전문적인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슬플 만한, 그리고 약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만한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걸음은 본인들도 못 느꼈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천천히 걷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쩔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이 위축이 되나 봅니다. 이런 게 과학적으로 바로 증명이 일어났어요. 안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한번 테스트하고 넘어가는 이 삶이 이 잠깐이 우리의 곧 일상이 되고 언제나 우울하게 차곡차곡 걸어가는 우울증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괜찮은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논문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20년간을 조사를 했답니다. 행복의 전염성, 위의 내용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0년간을 조사를 했으니 아마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 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5%가 올라간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행복하니까 그것도 전염이 되니까. 하지만 한 가지 더, 내가 행복했을 때, 내 친구가 행복했을 때, 근데 내가 모르는 다른 친구도 10%가 더 행복해진답니다. 한 단계만 건너는데 벌써 10%입니다. 한 가지 더, 내가 행복했을 때, 15%의 친구가 행복했을 때, 10% 행복했을 때, 그 외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6%가 행복해진답니다.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전염성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생각처럼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너무 화난 목소리로 와가지고 하소연하러 왔을 때 그때 나는 긍정적이어야 돼. 네 말은 다 틀렸어.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냥 누군가가 정말 화가 나서 하소연을 왔을 때는 그냥 들어주고 조금 편 좀 들어주세요. 아이고 정말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정말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대로 나서 좀 풀리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주세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우리의 긍정적인 거를 강요하다가 부정적인 거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일일이 따져서 넌 그거 잘못했고 긍정적인 건 이거야 라고 따질 필요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늘 남의 험담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피하세요. 늘 남의 험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시라면 이제는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보세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되니까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고 영국 총리 처칠이 있었던 일입니다. 처칠성의 하루는 회의를 위해서 아마 차를 빨리 몰고 가다 신호 위반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느 경관한테 잡혔습니다. 이 경관한테 딱 잡히다 문을 열면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지금 정말 급해서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 좀 그냥 놔주게 라고 처칠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경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분과 당신이 잘 맞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내가 아는 그분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처칠은 화가 났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야릇하지 않았을까요? 네. 칭찬을 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좀 무색하게 하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 말고 거기에 플러스 긍정적인 말을 섞어서 잘 사용하시면 모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서로 상처 입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칠은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다시 불러서 진급을 시켜주려고 이 사람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호히 거절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갈렙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의 성의껏 지킨 것입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갈렙 장군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생각으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읽은 논문처럼 갈렙 장군은 혼자 점령하자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갈렙 장군의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과 말로 모든 사람들을 혹시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늘 돋구어주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입니까? 접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은총교회 분위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실 때 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줍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행복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 나라에서 종종 듣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물을 주거나 뭔가를 도와줬을 때 You made my day. You made my day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내 날을 만들었어. 내 아무것도 없었던 날을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되었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긍정의 모습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긍정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한 파급 효과, 행복의 효과가 더 널리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분위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넷. 교회 소식입니다. 늘 코로나의 위협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새벽 5시 30분부터 상반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합니다. 모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 긍정의 믿음으로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신 달란트 감사합니다. 이 기쁜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알맞을 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갈렙 장군과 같이 긍정적인 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